해피 파더스 데이. 이거 많이 하고 싶어요. 해피 마더스 데이는 잘 여러 번 하고 잘 챙겨주시는데 해피 파더스 데이는 잘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나오니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이곳, 우리를 기다리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먼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길 원하고 그 대로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생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창조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며 우리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성소 삼아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고 그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그냥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구 안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축복의 날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것, 세상의 짐,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인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죄를 또 범하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픈 고통에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란노 침례교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 사역에 섭리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도메니카 선교지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12년 동안 계속해서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단기 선교 팀원으로 열심으로 주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신 우리 두란노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 18일에서 24일까지 도메니카 단기 선교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운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야,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엄청난 사건을 겪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까? 도대체 무슨 어려움을 통과하고 왔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과 오늘 사건들을 쭉 이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아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겪은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출발했는데 10일이 넘게 거의 10일이 넘도록 그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서 다니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고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바울 때문이었어요. 순전히 바울 때문에. 자, 바울은 그 배에 어떤 신분으로 탔죠? 그래요. 죄수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배에 탔어요. 물론 죄인은 아닙니다. 아직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수고를 다해도 결국은 이제 더 할 게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미결수에 불과한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영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요. 이제 너는 살 거야. 너뿐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섬에 걸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바울은 이제 일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은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그들은 지금 절망의 대화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죽는 거야? 우리 방법 없는 거지? 뭐 이런 절망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배는 섬에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바울의 그 믿음, 확신에 찬 그런 음성은요, 그 소리는요, 그 메시지는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흑암의 불빛과 같았을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바울은요, 이제 두 번째 실질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자, 처음에 행동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사공들이 물길을 잽니다. 물의 깊이를 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점점 그 깊이가 줄어들자 이제 육지가 가까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몰래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도망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행동으로 막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사공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배는 결국 좌초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리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자, 14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 힘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심한 풍랑과 싸워왔던 그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걱정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쩌면 섬까지 헤엄쳐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다 잠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음식을 먹읍시다 라고 권하고요, 사람들은 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자,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배에서 이제 우리가 아니죠, 이 본문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살았어요. 배에 타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영적으로 행동했던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는가, 우리 거기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조되고 나니 사람들이 바울을 영 취급했습니까? 영으로 받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야 될 때가 됐어요. 헤엄쳐서 건너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 파손된 배 조각을 가져오라도 이제 너희들 헤엄쳐서 섬으로 건너가라. 그러자 군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죄수들 혹시라도 섬에 도착하자마자 다 도망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넓은 섬에서 우리 찾을 수 없으니 차라리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군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기의 단계에서 모든 상황이 안전한 단계로 돌아오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호송의 책임, 이 자기들이 호송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들이 당할 그 징계를 생각하니 끔찍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차라리 다 죽여버리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바울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바울도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위기의 단계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움직였던 바울, 그들이 다 높이 봤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제 바울은 그저 죄수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백부장이 말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배 안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죽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그 파손된 배에서 구원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나무를 날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날마다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죄수로 새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명령하고 그리고 죄수들은 나무를 갖다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로 돌아오고 나니까 냉혹한 거예요. 그저 바울은요,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이 1절부터 6절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바울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나무를 나르는 동안에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독사에 물리게 돼요. 어떤 사람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문 뱀은 독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독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를 독사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섬 사람들이었어요. 섬의 원주민들은 그 섬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를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독뱀에 물려가지고 누군가 고통받고 누군가 죽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울이 쓰러지나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독뱀에 물린 바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처음에 원주민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할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신이야. 물론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원주민들은 잘 모르죠. 아무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신비한 사람으로, 정말 높여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바울을 높여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블리오 집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 이거는 로마 시대의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블리오라는 이 이름은요, 원주민의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 걸 볼 때 로마에서 파견된 이 섬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섬을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파송한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관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백부장,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백부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그러니 그들을 초대해서 이제 대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군사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200명 넘는 사람 다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껴 있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껴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백부장, 그 죽이지 마, 죄수들 죽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부장의 마음속에는요, 바울을 향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추천해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정말 크게 애쓴 사람이니 이 사람도 같이 대접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가능성이 뭡니까?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보블리오도 궁금했을 거예요.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들을 초청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둘이 다 합해져서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초대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크게 앓는 거예요. 이질과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해서 그 아버지가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 병자들을 끌고 병자들이 또 스스로 나와서 이제 치유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배가 출발할 때도 바울의 일행들이 배 안에서 쓸 것들이 있을 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것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주 적시에 일어났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보시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위에 행동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똑똑해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소년들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모사로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고 갈대아 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잘 먹입니다. 잘 먹여요. 그래서 그들을 왕의 그 상에 올라온 음식들, 그 술을 이제 그 소년들에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육신과 그리고 이 머리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엉뚱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하죠? 네. 자, 그 다음 이 세 친구가 이제 관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다니엘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서 꿇어 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절대 다른 신 앞에서,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버팅깁니다. 불복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은 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계략을 끊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 아닌 다른 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은 딱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을 향해서 이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엉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고 있는데 오직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그래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벨론이긴 하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분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엉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왕 바로 다음의 자리까지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왕들이 그들의 그 메시지, 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존재, 그런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셔 나의 목자가 되셔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도요, 다 바울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놀라운 섭리하는 손길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조건을 말씀드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이유는, 제일 크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빼면 우리는 그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 그러니까 모든 걸 합하여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무한하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자하심,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는 평생 동안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노래하면서 정말 행복의 겨운 그런 노래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동안 노력해 보세요.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좀 작은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면서 그 큰 태풍을 만난, 그 놀라운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건 내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야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냥 뭐 자기가 얘기해서 자기가 뭐 특별한 방법을 아니에요. 바울은 그곳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치유의 사건을 이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변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가 변한 거예요. 그 보블리오는요, 이제 그 모든 직무가 끝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의 주교가 되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박해와 싸우는 가운데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높여주는 그 삶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높여주셨어요? 아직도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아까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풀무불에 실제적으로 던져진 그 세 친구를요, 이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선포하고 풀무불에 던져뒀던 그들이 그대로 살아나오는 모습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땅,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땅에 조소를 보내서 만약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어떤 자 발견되면 그 자는 몸을 찢을 것이며 그 집은 거름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 아수르가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직접 써서 왕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켜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후에 히스기야는 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좀 이제 다 정리해라.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그 기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와서 보니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줬어요?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보물고에 있는 보물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절단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죽을 병에서 건져 주셔서 저를 높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 주셨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장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너의 이 남유다 왕국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믿음에 합당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을 구하고 제자화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그때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심으로 인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높임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명인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그 복음을 나누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요, 오늘 예배한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높여주신 그 모습으로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중심에 서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낮추시는 건 아니에요. 낮추시더라도 그것은 더 높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을 이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그 선교 기간에 이제 나가야 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백성들, 그리고 보내는 자 또 나가는 자 함께 힘을 합해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분명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세워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로 드리면서 우리 깊이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심의 기도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어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을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을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에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린 귀한 백성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병권, 이영희 성도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진 성도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오셨지만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김에스더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귀한 백성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소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복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예배는요,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미리미리 오셔서 또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시고,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기 선교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나갑니다. 작년에 이어서 도미니카로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요. 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번에 오셔서 이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갈 사람들을 정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나가서 같이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풍성하게 이루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길 원해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정말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나서도 그 선교의 그 열정이 그곳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의 순간에 섬겨 주시고 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셔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의 사모님께서 이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다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현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출타를 아직 많이 하셨어요. 아마 6월 말쯤 돼야 다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없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로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백성들 그 삶 위에와 출타 중인 백성들과 오늘 함께 서로와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